나이가 들수록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곁을 채우던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가고 자식들은 제 길을 찾아 멀어지죠. 세월이 흐를수록 함께 웃고 울던 인연들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홀로 마주한 시간 앞에서 문득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혼자 살아가는 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 마음의 허전함은 어떻게 해야 채워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홀로 있음 속에 깊은 복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히 하고 업장을 소멸시키며 더 큰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홀로 있을 때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를 통하여 마음이 평온해지고 가벼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외로움의 뿌리. 세월이 흐를수록 곁은 점점 비어갑니다. 자식은 제 삶을 살기 위해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춥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자던 배우자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뒤엔 빈자리는 더 크게 다가오죠. 홀로 남겨진 집, 쓸쓸히 흐르는 저녁 공기 속에서 자주 피어오르는 건 같은 물음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이 외로움이 본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 세상의 의지에 안심하고자 하는 바람이 도리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고 집착을 놓으면 그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실은 더 깊어집니다. 기댈 곳을 찾아 헤맬수록 홀로 서 있는 발걸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살피라고 가르치셨죠. 홀로 있는 연습, 그 속에서 비로소 외로움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배워갑니다. 제2장 홀로 서는 삶의 담대함. 홀로 살아가는 길을 부처님은 사뭇 특별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들소 가운데에서도 힘이 가장 세고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며 홀로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그 뿔은 똑바르고도 날카로워 어떤 위험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이 무소의 뿔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원망, 세속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피며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삶은 처음엔 쓸쓸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에게 기댈 수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조용히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홀로 걷는 자가 오히려 사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는 무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숲을 거닐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홀로 선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조금씩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홀로 걷는 길은 결코 나약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도 선택하신 가장 담대한 수행의 길입니다. 제3장 홀로 있을 때 마음의 변화. 홀로 있는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마음은 그제야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시선, 욕심과 기대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자리에서는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가볍게 덮어두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동안 감추어졌던 내 마음의 상처와 집착, 지나간 미움과 후회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번뇌가 드러나고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며 마음이 맑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향기로운 꽃 속에서 꿀을 모으듯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니 남과 다툴 일도 줄고 헛된 기대와 실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홀로 있으니 조용히 내 마음을 살피게 되고 그 속에서 불필요한 번뇌와 욕심이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를 배워갑니다. 제4장 업장이 홀로 있을 때 녹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행위의 흔적입니다. 좋은 마음과 행동은 선업이 되어 복을 불러오지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지은 행위들은 그대로 업장이 되어 삶을 괴롭히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괴로움의 뿌리도 결국 내 마음속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장은 세상과 사람들 속에 휩쓸려 살 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끝없이 사람을 찾고 자식과 가족, 주변에 기대어 살다 보면 마음은 더 많은 집착을 쌓고 또 다른 업을 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조용히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홀로 숲속에서 수행에 정진하던 비구가 내면의 번뇌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업장을 녹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비구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오랜 원망과 후회, 탐욕과 미움이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홀로 있는 수행 속에서 마음의 업이 정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쓸쓸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혼자인 삶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제5장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홀로 있는 시간은 처음엔 유난히도 길게 느껴집니다. 낮은 더디게 흐르고 밤은 더 깊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상처와 후회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더 큰 괴로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는 동안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집착은 힘을 잃고 헛된 기대는 서서히 자취를 감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니는 밤하늘 달처럼 스스로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홀로 있으니 서운할 일도 줄어들고 탓할 대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득 그 고요 속에서 이전엔 보지 못했던 진짜 삶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 그 모든 소란이 멀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내 마음의 그림자였음을요. 부처님은 그 마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를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조용히 합니다. 가장 큰 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6장 혼자 살아도 감사한 삶. 홀로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지면 처음엔 적막함만 가득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문득 아침에 깨어 창가에 머문 햇살을 보며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길을 가시다 마른 나무 그늘 아래 잠시 걸음을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삭막한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른 나무조차 햇살을 받아 그늘을 만들어주는구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언제나 복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듯 홀로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편히 숨 쉴 수 있는 몸, 밥을 지을 수 있는 손,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이 삶.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덕분이고 또한 그게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에게서 복을 구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이 시간도 결국은 더 큰 깨달음을 준비하는 소중한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머물지 못합니다. 제7장 혼자 살아가는 연습. 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갑자기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독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조용히 수행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숨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밥을 지을 때도 반찬을 준비할 때도 조급한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걷는 길 위에서 마주치는 바람결에도 잠시 멈춰서서 이 바람도 내 삶을 스쳐가는 복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홀로 살아가는 연습은 바로 이런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곁에 있지 않아도 무엇이 크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요히 설 자리만 있다면 그것이 곧 가장 크고 넉넉한 복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은 이는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연습을 통해 마음을 닦는 삶, 그 길 위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충분히 복된 시간입니다. 제8장 마음에 머무는 한마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귀히 여기라. 그 마음에서 모든 복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롭고 두려웠던 건 사실 마음이 아직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인연에 기대어 안심하려 하다 보니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은 금세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이 아닌 자기 마음 안에서 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세상의 많은 관계와 인연도 언젠가는 저마다의 길로 흩어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마음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가꾸어 보세요.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조용히 평온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복이 내 마음에 머물고 있음을 조용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숨결 따라 가만히 내려앉아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빛을 비춰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장 외로움의 뿌리. 세월이 흐를수록 곁은 점점 비어갑니다. 자식은 제 삶을 살기 위해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춥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자던 배우자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뒤엔 빈자리는 더 크게 다가오죠. 홀로 남겨진 집, 쓸쓸히 흐르는 저녁 공기 속에서 자주 피어오르는 건 같은 물음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이 외로움이 본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 세상의 의지에 안심하고자 하는 바람이 도리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고 집착을 놓으면 그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실은 더 깊어집니다. 기댈 곳을 찾아 헤맬수록 홀로 서 있는 발걸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살피라고 가르치셨죠. 홀로 있는 연습, 그 속에서 비로소 외로움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배워갑니다. 제2장 홀로 서는 삶의 담대함. 홀로 살아가는 길을 부처님은 사뭇 특별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들소 가운데에서도 힘이 가장 세고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며 홀로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그 뿔은 똑바르고도 날카로워 어떤 위험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이 무소의 뿔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원망, 세속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피며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삶은 처음엔 쓸쓸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에게 기댈 수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조용히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홀로 걷는 자가 오히려 사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는 무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숲을 거닐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홀로 선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조금씩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홀로 걷는 길은 결코 나약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도 선택하신 가장 담대한 수행의 길입니다. 제3장 홀로 있을 때 마음의 변화. 홀로 있는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마음은 그제야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시선, 욕심과 기대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자리에서는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가볍게 덮어두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동안 감추어졌던 내 마음의 상처와 집착, 지나간 미움과 후회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번뇌가 드러나고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며 마음이 맑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향기로운 꽃 속에서 꿀을 모으듯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니 남과 다툴 일도 줄고 헛된 기대와 실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홀로 있으니 조용히 내 마음을 살피게 되고 그 속에서 불필요한 번뇌와 욕심이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를 배워갑니다. 제4장 업장이 홀로 있을 때 녹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행위의 흔적입니다. 좋은 마음과 행동은 선업이 되어 복을 불러오지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지은 행위들은 그대로 업장이 되어 삶을 괴롭히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괴로움의 뿌리도 결국 내 마음속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장은 세상과 사람들 속에 휩쓸려 살 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끝없이 사람을 찾고 자식과 가족, 주변에 기대어 살다 보면 마음은 더 많은 집착을 쌓고 또 다른 업을 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조용히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홀로 숲속에서 수행에 정진하던 비구가 내면의 번뇌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업장을 녹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비구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오랜 원망과 후회, 탐욕과 미움이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홀로 있는 수행 속에서 마음의 업이 정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쓸쓸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혼자인 삶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제5장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홀로 있는 시간은 처음엔 유난히도 길게 느껴집니다. 낮은 더디게 흐르고 밤은 더 깊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상처와 후회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더 큰 괴로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는 동안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집착은 힘을 잃고 헛된 기대는 서서히 자취를 감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린 이는 밤하늘 달처럼 스스로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홀로 있으니 서운할 일도 줄어들고 탓할 대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득 그 고요 속에서 이전엔 보지 못했던 진짜 삶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 그 모든 소란이 멀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내 마음의 그림자였음을요. 부처님은 그 마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를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조용히 합니다. 가장 큰 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6장 혼자 살아도 감사한 삶. 홀로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지면 처음엔 적막함만 가득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문득 아침에 깨어 창가에 머문 햇살을 보며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길을 가시다 마른 나무 그늘 아래 잠시 걸음을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삭막한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른 나무조차 햇살을 받아 그늘을 만들어주는구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언제나 복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듯 홀로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편히 숨 쉴 수 있는 몸, 밥을 지을 수 있는 손,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이 삶.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덕분이고 또한 그게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에게서 복을 구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이 시간도 결국은 더 큰 깨달음을 준비하는 소중한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머물지 못합니다. 제7장 혼자 살아가는 연습. 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갑자기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독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조용히 수행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숨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밥을 지을 때도 반찬을 준비할 때도 조급한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걷는 길 위에서 마주치는 바람결에도 잠시 멈춰서서 이 바람도 내 삶을 스쳐가는 복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홀로 살아가는 연습은 바로 이런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곁에 있지 않아도 무엇이 크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요히 설 자리만 있다면 그것이 곧 가장 크고 넉넉한 복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으니는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연습을 통해 마음을 닦는 삶, 그 길 위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충분히 복된 시간입니다. 제8장 마음에 머무는 한마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귀히 여기라. 그 마음에서 모든 복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롭고 두려웠던 건 사실 마음이 아직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인연에 기대어 안심하려 하다 보니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은 금세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이 아닌 자기 마음 안에서 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세상의 많은 관계와 인연도 언젠가는 저마다의 길로 흩어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마음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가꾸어 보세요.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조용히 평온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복이 내 마음에 머물고 있음을 조용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숨결 따라 가만히 내려앉아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빛을 비춰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장 외로움의 뿌리. 세월이 흐를수록 곁은 점점 비어갑니다. 자식은 제 삶을 살기 위해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춥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자던 배우자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뒤엔 빈자리는 더 크게 다가오지요. 홀로 남겨진 집, 쓸쓸히 흐르는 저녁 공기 속에서 자주 피어오르는 건 같은 물음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이 외로움이 본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 세상의 의지에 안심하고자 하는 바람이 도리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고 집착을 놓으면 그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실은 더 깊어집니다. 기댈 곳을 찾아 헤맬수록 홀로 서 있는 발걸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살피라고 가르치셨지요. 홀로 있는 연습, 그 속에서 비로소 외로움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배워갑니다. 제2장 홀로 서는 삶의 담대함. 홀로 살아가는 길을 부처님은 사뭇 특별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들소 가운데에서도 힘이 가장 세고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며 홀로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그 뿔은 똑바르고도 날카로워 어떤 위험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이 무소의 뿔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원망, 세속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피며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삶은 처음엔 쓸쓸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에게 기댈 수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조용히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홀로 걷는 자가 오히려 사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는 무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숲을 거닐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홀로 선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조금씩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홀로 걷는 길은 결코 나약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도 선택하신 가장 담대한 수행의 길입니다. 제3장 홀로 있을 때 마음의 변화. 홀로 있는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마음은 그제야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시선, 욕심과 기대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자리에서는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가볍게 덮어두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동안 감추어졌던 내 마음의 상처와 집착, 지나간 미움과 후회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번뇌가 드러나고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며 마음이 맑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향기로운 꽃 속에서 꿀을 모으듯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니 남과 다툴 일도 줄고 헛된 기대와 실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홀로 있으니 조용히 내 마음을 살피게 되고 그 속에서 불필요한 번뇌와 욕심이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를 배워갑니다. 제4장 업장이 홀로 있을 때 녹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행위의 흔적입니다. 좋은 마음과 행동은 선업이 되어 복을 불러오지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지은 행위들은 그대로 업장이 되어 삶을 괴롭히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괴로움의 뿌리도 결국 내 마음속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장은 세상과 사람들 속에 휩쓸려 살 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끝없이 사람을 찾고 자식과 가족, 주변에 기대어 살다 보면 마음은 더 많은 집착을 쌓고 또 다른 업을 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조용히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홀로 숲속에서 수행에 정진하던 비구가 내면의 번뇌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업장을 녹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비구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오랜 원망과 후회, 탐욕과 미움이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홀로 있는 수행 속에서 마음의 업이 정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쓸쓸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혼자인 삶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제5장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홀로 있는 시간은 처음엔 유난히도 길게 느껴집니다. 낮은 더디게 흐르고 밤은 더 깊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상처와 후회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더 큰 괴로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는 동안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집착은 힘을 잃고 헛된 기대는 서서히 자취를 감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린 이는 밤하늘 달처럼 스스로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홀로 있으니 서운할 일도 줄어들고 탓할 대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득 그 고요 속에서 이전엔 보지 못했던 진짜 삶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 그 모든 소란이 멀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내 마음의 그림자였음을요. 부처님은 그 마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를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조용히 합니다. 가장 큰 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6장 혼자 살아도 감사한 삶. 홀로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지면 처음엔 적막함만 가득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문득 아침에 깨어 창가에 머문 햇살을 보며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길을 가시다 마른 나무 그늘 아래 잠시 걸음을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삭막한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른 나무조차 햇살을 받아 그늘을 만들어주는구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언제나 복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듯 홀로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편히 숨 쉴 수 있는 몸, 밥을 지을 수 있는 손,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이 삶.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덕분이고 또한 그게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에게서 복을 구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이 시간도 결국은 더 큰 깨달음을 준비하는 소중한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머물지 못합니다. 제7장 혼자 살아가는 연습. 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갑자기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독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조용히 수행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숨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밥을 지을 때도 반찬을 준비할 때도 조급한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걷는 길 위에서 마주치는 바람결에도 잠시 멈춰서서 이 바람도 내 삶을 스쳐가는 복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홀로 살아가는 연습은 바로 이런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곁에 있지 않아도 무엇이 크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요히 설 자리만 있다면 그것이 곧 가장 크고 넉넉한 복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으니는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연습을 통해 마음을 닦는 삶, 그 길 위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충분히 복된 시간입니다. 제8장 마음에 머무는 한마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귀히 여기라. 그 마음에서 모든 복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롭고 두려웠던 건 사실 마음이 아직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인연에 기대어 안심하려 하다 보니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은 금세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이 아닌 자기 마음 안에서 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세상의 많은 관계와 인연도 언젠가는 저마다의 길로 흩어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마음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가꾸어 보세요.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조용히 평온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복이 내 마음에 머물고 있음을 조용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숨결 따라 가만히 내려앉아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빛을 비춰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장 외로움의 뿌리. 세월이 흐를수록 곁은 점점 비어갑니다. 자식은 제 삶을 살기 위해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춥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자던 배우자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뒤엔 빈자리는 더 크게 다가오죠. 홀로 남겨진 집, 쓸쓸히 흐르는 저녁 공기 속에서 자주 피어오르는 건 같은 물음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이 외로움이 본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 세상의 의지에 안심하고자 하는 바람이 도리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고 집착을 놓으면 그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실은 더 깊어집니다. 기댈 곳을 찾아 헤맬수록 홀로 서 있는 발걸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살피라고 가르치셨죠. 홀로 있는 연습, 그 속에서 비로소 외로움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배워갑니다. 제2장 홀로 서는 삶의 담대함. 홀로 살아가는 길을 부처님은 사뭇 특별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들소 가운데에서도 힘이 가장 세고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며 홀로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그 뿔은 똑바르고도 날카로워 어떤 위험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이 무소의 뿔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원망, 세속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피며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삶은 처음엔 쓸쓸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에게 기댈 수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조용히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홀로 걷는 자가 오히려 사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는 무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숲을 거닐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홀로 선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조금씩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홀로 걷는 길은 결코 나약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도 선택하신 가장 담대한 수행의 길입니다. 제3장 홀로 있을 때 마음의 변화. 홀로 있는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마음은 그제야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시선, 욕심과 기대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자리에서는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가볍게 덮어두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동안 감추어졌던 내 마음의 상처와 집착, 지나간 미움과 후회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번뇌가 드러나고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며 마음이 맑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향기로운 꽃 속에서 꿀을 모으듯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니 남과 다툴 일도 줄고 헛된 기대와 실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홀로 있으니 조용히 내 마음을 살피게 되고 그 속에서 불필요한 번뇌와 욕심이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를 배워갑니다. 제4장 업장이 홀로 있을 때 녹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행위의 흔적입니다. 좋은 마음과 행동은 선업이 되어 복을 불러오지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지은 행위들은 그대로 업장이 되어 삶을 괴롭히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괴로움의 뿌리도 결국 내 마음속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장은 세상과 사람들 속에 휩쓸려 살 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끝없이 사람을 찾고 자식과 가족, 주변에 기대어 살다 보면 마음은 더 많은 집착을 쌓고 또 다른 업을 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조용히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홀로 숲속에서 수행에 정진하던 비구가 내면의 번뇌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업장을 녹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비구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오랜 원망과 후회, 탐욕과 미움이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홀로 있는 수행 속에서 마음의 업이 정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쓸쓸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혼자인 삶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제5장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홀로 있는 시간은 처음엔 유난히도 길게 느껴집니다. 낮은 더디게 흐르고 밤은 더 깊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상처와 후회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더 큰 괴로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는 동안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집착은 힘을 잃고 헛된 기대는 서서히 자취를 감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린 이는 밤하늘 달처럼 스스로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홀로 있으니 서운할 일도 줄어들고 탓할 대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득 그 고요 속에서 이전엔 보지 못했던 진짜 삶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 그 모든 소란이 멀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내 마음의 그림자였음을요. 부처님은 그 마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를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조용히 합니다. 가장 큰 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6장 혼자 살아도 감사한 삶. 홀로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지면 처음엔 적막함만 가득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문득 아침에 깨어 창가에 머문 햇살을 보며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길을 가시다 마른 나무 그늘 아래 잠시 걸음을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삭막한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른 나무조차 햇살을 받아 그늘을 만들어주는구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언제나 복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듯 홀로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편히 숨 쉴 수 있는 몸, 밥을 지을 수 있는 손,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이 삶.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덕분이고 또한 그게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에게서 복을 구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이 시간도 결국은 더 큰 깨달음을 준비하는 소중한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머물지 못합니다. 제7장 혼자 살아가는 연습. 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갑자기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독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조용히 수행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숨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밥을 지을 때도 반찬을 준비할 때도 조급한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걷는 길 위에서 마주치는 바람결에도 잠시 멈춰서서 이 바람도 내 삶을 스쳐가는 복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홀로 살아가는 연습은 바로 이런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곁에 있지 않아도 무엇이 크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요히 설 자리만 있다면 그것이 곧 가장 크고 넉넉한 복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은 이는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연습을 통해 마음을 닦는 삶, 그 길 위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충분히 복된 시간입니다. 제8장 마음에 머무는 한마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귀히 여기라. 그 마음에서 모든 복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롭고 두려웠던 건 사실 마음이 아직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인연에 기대어 안심하려 하다 보니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은 금세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이 아닌 자기 마음 안에서 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세상의 많은 관계와 인연도 언젠가는 저마다의 길로 흩어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마음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가꾸어 보세요.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조용히 평온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복이 내 마음에 머물고 있음을 조용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숨결 따라 가만히 내려앉아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빛을 비춰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